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주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어떤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계획과 목적은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공급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내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분배받고 그것을 우리가 늘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구속받은 우리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 저에게도 머리가 있고 몸이 있습니다. 사실 이 머리와 몸은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속받은 우리와 연합된 그 실제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서,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설명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겁니다.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고, 이제 오늘 보니까 예정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생명을 주기 전에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은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7절에 1장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예정과 목적을 전체적으로 보여준 다음에 타락됐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속량, 구속, 제사함을 먼저 허락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은 결국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제사함이 문제가 아니라 제사함은 잘못된 것을 처리하는 것이고, 이제 그 안에 실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령에 대한 인치심. 그래서 13절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고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 제사함을 주시고, 제사함으로 통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인쳐주셔서 계속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그의 몸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실행하시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큰 긍휼과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긍휼과 큰 사랑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바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큰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 2장 나오죠. 2장 4절부터 읽어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기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준 내용들이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또 일으켜졌고 부활했고 우리 하늘에 앉혀졌다는 이러한 이 큰 사랑은 바로 주님의 큰 긍휼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짜 주님의 큰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참된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아주 조금 이렇게 부족한 모습은 너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너무 많이 바라봐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면 솔직히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신앙이 좋아질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이 점점점 큽니다. 왜 오늘도 실패했고 오늘도 안 됐고.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참된 신앙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큰 은혜와 큰 사랑과 긍휼 베푸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지. 내가 이기려고 할 때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참된 신앙의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상태는 이미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끝냈어요. 자꾸만 끝난 사람을 붙잡지 말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과 큰 긍휼이 뭐예요? 그분과 함께 살리셨죠. 일으키셨죠. 또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이죠. 21절과 22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이렇게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큰 사랑과 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기쁨으로 하나 되는, 서로 연결되는, 우리가 하나 될 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그리스도의 몸이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사랑과 큰 긍휼로 인하여 모든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큰 사랑과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실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3장이죠. 3장에는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이제는 확장돼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셨죠.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영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된다. 그분의 영 안에 계신 그분이 충만하여 그분이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 안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양심으로 그분이 이렇게 흠뻑 적셔져야 돼요. 우리 온 존재가,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가. 3장입니다. 17절에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제 이 내용을 했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 자신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시죠. 그리스도와 성령은 동일한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영 안에 계지만 아직까지 우리 마음의 확장,
되지 못할 수도 있죠. 이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마음,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의 온 존재에도 충만하게 적셔져야 돼. 그럴 때 사람은 어떻게 돼?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거듭난 영만 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인격인,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을 적시고, 그럴 때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지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님이 내 생각 안에도 계시고 내 감정 안에도, 내 의지 안에도, 내 양심 안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럴 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임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읽어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점점점 좋아질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체험적으로 또 영적인 지식으로 진짜 깊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그 너비,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깊이 이렇게 알수록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최고의 핵심은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 자체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요. 신앙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만 죄의식과 두려움과 염려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내적으로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3장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영적으로 자라는 거죠. 성장하게 되죠. 우리의 몸도 이렇게 태어나면 아주 작잖아요, 아이 몸이. 근데 이제는 잘 먹고 양육 받으면 아이의 몸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라는 것은 자란다는 것이죠. 왜? 이 몸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야지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람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4장에서 합니다. 이제 4장 15절에서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인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 나누어 주시는데, 이 생명을 계속 우리가 받다 보면 어떻게 우리는 성장, 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뭐 교구에서, 지역에서, 각 기관에서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죠. 서로에게. 또 뭐 지역장 중심으로, 또 이렇게 우리 기관장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양육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먹고 마시게 되고, 우리는 결국 그 양육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성장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봐도 우리 누구 집사님이, 우리 우리 형제가, 성도님이 참 작년보다 보면 올해 진짜 많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아주 은혜가 많아졌어, 이렇게 느끼는 게 많습니다. 왜? 그분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최고의 기쁨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진짜 행복하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아이가 아주 한 2, 3kg밖에 안 되는데 아주 1년쯤 되면 또 10kg 되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아주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해요. 우리 뭐 사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교회 일꾼들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기쁘고 은혜 받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분도 많아요. 이렇게 저분 진짜 은혜가 많다. 진짜 영적으로 성장 진짜 많이 했다. 옛날엔 너무나 육신적이고 자기 인본주의고 세상적인 요소가 많았는데 그런 모습이 다 빠져나가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 오늘도 계속 합니다. 바로 범사의 그에까지 잘할지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바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할 때 우리는 점점 서로 연결되게 돼요. 이 오음도 이렇게 각 마디가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아까 다시 16절에 보니까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이 마디, 뭐 손목도 이게 손과 이게 팔에 이렇게 마디가 있어갖고 연결되고, 여기도 팔꿈치도 이 마디가 있어서 연결되고, 어깨도 마디가 있어서 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마디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사역자들, 교회 일꾼들입니다. 그 교회 사역자들이 바로 성도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한 몸으로 연결되면서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가든 안 가든 간에 하나님은 바로 삼일째 하나님과 구속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연합 하나, 이런 몸처럼, 이런 진짜 몸처럼 하나 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우주의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크잖아요. 이 우주를 누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달라서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것이 새 사람. 머리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인 바로 그 새 사람이, 우주적인 그 새 사람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그 일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성장하고 계속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그 생명을 공급받다 보면 우리는 점점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장이라는 것은요, 생명의 성장은 생각보다 이렇게 속도가 빠르질 않습니다. 우리가 꽃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떤 조화라 그러죠.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조화를 만들면, 그래서 하룻밤에도 몇 사람이 모여갖고 막 만들면 예쁘게 만들어요. 근데 이러한 실제적인 진짜 이 생화는 하룻밤에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요하고 가꿈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잘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은요, 생각보다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한 것도 거의 10년 이상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안에 이렇게 적셔지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너무 성도들, 자기 지역 식구들, 또 자기 가족들 너무 기대를 빨리 하면 실망. 너무 기대를 빨리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꿋꿋하게 여러분들이 물 주고 관리하고 잘하고 있으면 어느새 이렇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럴 때는 성장하면 뿌리가 박히니까 단단해지죠. 흔들리지 않죠. 어쩌든지 너무 성장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대를 빨리 하면 실망하니까, 이 성장이라는 게 천천히 되는구나. 그것을 기대하고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의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는 인내. 성도들이 잘 안 자랐죠. 또 불순종하고 또 거역적인 모습이 또 나타나죠. 그래도 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새롭게 변화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제 4장이죠.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은 사실 우주적인 새 사람인데, 바로 우주의 머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우리 구속받은 우리 모두가 그의 몸이 된, 그때 그게 진짜 새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같은 것은, 계시록이 요한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과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책이 쉬운 책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확실해지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23절 다시 읽어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난 영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새롭게 돼야 된다.
근데 여기 뭐냐면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게 심령이라는 단어는 생각의 영이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면 생각을 어디다 둬요? 영 안에 둘 수 있게 돼요. 계속 영의 일을 생각하면 이제 결국 생각을 내 영 안에 툭 둘. 그때 생각이 영 안에 둘 때 이 생각이 어떻게 돼요? 영이 돼요. 영화 새롭게 돼요. 그럴 때 진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온전히 바뀌어져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새로움을 갖게 돼요. 진짜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감정도 따라오고 의지도 따라와요. 사람은 대부분 7, 80%가 생각에 의해서,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이 끌려가죠. 생각에 따라 감정도 의지도 결단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바뀌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려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에 두고, 그러면 결국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영 생각으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돼서 바로 그분과 진짜 하나가 되죠. 이 머리와 몸이 진짜 하나잖아요. 이게 머리가 이렇게 결정하면 이 몸은 다 따라가잖아요. 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돼서, 이것이 진짜 변화죠. 이것이 진짜 새롭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참된 교회, 새 사람을 잇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설명을 쭉 우리한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에베소서 뒤에 나오는 바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고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내용인 줄 믿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주는 가정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돼요. 그리스도의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